이 내용에서 제가 감동을 받은 구절은 그 3절 후반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품격을 낳고 품격은 희망을 낳는다. 결국 이제 희망으로 가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믿음, 소망, 사랑에서 두 번째 이제 소망, 희망. 그리스로 엘피스라는 건데, 엘피스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망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티크바가 있는데, 티크바는 우연히 생길 거를 예상하고 기대는 마음이에요. 희망이 보여주진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오늘 현재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희망은 가시적이지 않지만 희망이 인간의 삶을 개선하고 혁신시키거든요. 그런데 희망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환난이다. 그래서 환난. 첫 번째.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품격을 낳고 품격이 희망을 낳는 네 단계래요. 그래서 오늘 욥기에서도 이 시련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엘리후라는 존재가 등장을 해서 이전에 이 욥과 세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욥한테 대답을 하지 못하는 세 친구, 전통적인 지혜 갖고 너무 답답해하고 그 욥한테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말을 시인하지 않으니까 답답해하고 하면서 고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려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그래서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내리는데 저는 그 해석의 많은 부분이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이 환난과 인내와 품격과 희망에 담겨져 있다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환난이란 말이 있어요. 환난, 슬립시스라는 그리스 단어죠. 슬립시스. 제가 밑줄을 걷는데요. 슬립시스는 보통 tribulation, 환난 또는 affliction, 개인적인 시련, 고통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슬립시스예요. 그거를 환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환난이라고 하면 한 사회나 공동체가 예기치 않은 불행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환난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개인에게도 적용돼요. 개인에게도. 이거를 시련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오니라고 하는데 오늘 욥기에서 엘리후가 이 오니, 시련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해요. 이 슬립시스라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아주 제한된 공간에 끼어 들어가서 한치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영어로 말하면 hem-in이란 뜻입니다. hem-in. constriction.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환난, 이 아주 답답한 구조에서 나올 수 없는 상태, 절망적인 상태. 이게 슬립시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여기 죄수복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이트 재킷 같은 걸 꽉 해서 독방에 딱 가둔 상태예요. 내가 혼자 이 스트레이트 재킷을 풀지도 못하는 상태가 슬립시스예요. 그런데 슬립시스가 희망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단계. 신기하죠? 슬립시스가. 이게 그리스도교의 핵심하고도 연결될 것 같아요.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하고 슬립시스, 이 hemming in, affliction, 시련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그 다음으로 이어진 게 인내래. 인내. perseverance, endurance라는 뜻인데 이 단어에 대한 휘포모네라는 그리스 단어가 있어요. 휘포모네. 이 그리스 단어의 원래 뜻은 휘포는 뭐뭐 아래에서 모네는 무슨 뜻이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상황이 시련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스스로 이 환난과 시련을 벗어날 기술도 없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가만히 있고 이 시련의 의미를 헤아리는 정적의 상태가 인내. 그랬더니 인내를 하고 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뭐를 하냐? 품격을 낳는데 품격. 이 영어로는 캐릭터라고 번역을 했는데 품격이라는 것은 품자가요. 입구자가 3개 아닙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볼 수 없는 제3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치가 품격이에요. 품질이라고 하죠. 품질을 보장한다 그러잖아요. 거기 등장하는 그리스 단어가 있어요. 도큐멘. 이 도큐멘이라는 단어가 자신 원래의 뜻은 뭐냐? 혹독한 테스트를 거치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품질이 되기 위해서는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명품이 탄생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자가 없는 거예요. 어떤 기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게 품격이에요. 도큐멘. 이건 뭐냐? proof by test예요. 테스트를 통해서 인정받은 거를 도큐멘. 3번째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도큐멘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2번째 내가 휘포멘에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돼. 이걸 견뎌내야 돼. 그럴 때 오는 것이 3번째 엘피스, 소망과 희망이다. 그렇죠? 그래서 욥 전체 주제가 바로 이 고통 시련이거든요. 고통 시련이 무슨 의미인가? 히브리어로 오니라고 해요. 그래서 오니라는 주제로 오늘 제가 36장 15절에 여할렛 오니 여할렛 아니라는 것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보오니오 그를 시련에 떠밀어 놓고 그를 할라츠란 말이 거의 합학서에 등장해요. 건지시다. 그때야 비로소 건지신다. 그 사람이 과연 품질, 도큐멘, 그 사람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시련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휘포모네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련을 일부러 시켜가며 사람을 건지신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다시 할라츠를 그대로 했죠. 할라츠 안에서 그가 보세요. 오츠님 그들의 귀를 이 깔라란 말이 열리게 만든다. 귀를 열리게 만든다는 것은 지혜롭게 말고 통달하게 하고 깨닫게 만든다는 뜻이죠. 그는 시련을 시켜가며 불쌍한 자를, 가난한 자를 건지시고 고난 속에서 사람의 귀를 열리게 만드신다.
귀가 열려. 이 귀가 열린다는 것은 오리엔트 지방의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오리엔트 지방의 라파시 오츠나임, 귀가 넓은 이런 뜻이 지혜로운 이런 뜻이에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귀가 커야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련, 그렇죠? 여기 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련에 관한 여러 가지 글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글이 로마 제국의 재정장관이면서 네로 황제의 과외 선생이었던 세네카의 섭리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3페이지 밑에 보겠습니다. 세네카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나가니까 네로가 이 세네카를 죽이려고 그래요. 모든 황제 3명이 세네카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약해서 죽이지를 않았어요. 아스마 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혈액 응고하는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갖고 안 죽였어요. 불안한 인생을 마지막 65년에 마지막 유작인 걸장을 남겼는데 그 책이 De Provendentia. 이게 섭리에 관하여. 이 섭리라는 단어가 다음 주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욥기 38장에 섭리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6단락으로 구성된 책을 썼는데 플라톤의 대화 형식을 빌려 네로 황제의 당시 시실리아 지방장관인 루킬리우스의 대화 형식을 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그렇습니다. Quare bonis viri multa male accident cum sit probantia. 만일 프로반티아 섭리가 존재한다면 왜 불운이 보세요. 불운이 말라 보니스 비리 선한 사람한테 일어날까? 욥기 질문하고 똑같죠? 왜 일어날까? 섭리가 존재한다면. 이게 제목이에요. 성서의 욥기에 등장한 욥의 외침과 똑같아요. 이 에세이는 루킬리우스가 세네카에게 신형과 역경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일하는 이유를 이성적으로 헤아리려는 시도예요. 세네카의 고민은 동시대 로마 제국에 박해를 받고 있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고민이기도 했어요. 왜 그리스도교를 믿는데 우리가 박해를 당할까? 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먹이가 돼야 된다? 이거 why? 그들은 로마 제국의 미신을 만들어 놓아 전쟁과 역병을 창궐시키다는 혐의로 박해를 받고 있었다. 그리스도교인들은 그들의 박해를 종말적으로 해석하고 세네카는 개인의 시련을 철학적인 시도로 푼 거예요. 그래서 세네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 루킬리스여, 당신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만일 신의 섭리가 세상을 지배한다면 왜 선한 사람이 이 많은 어려움에 떨어지는 겁니까? 세네카는 성서에 등장하는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재산과 10명의 자신을 잃고 자신은 피해보암에 걸린 동방의 의인이자 부자인 욥처럼 세상에 일어난 불운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자신도 너무 약했으니까. 자신도 네로의 명령으로 살아있을 말이 며칠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인생에 일어난 시련의 문제를 파고든 거예요. 그는 신과 인간은 우정으로 묶여 있다고 믿었고 신은 인간에 대한 우정을 저버린 적이 없다. 신은 인간이 이 시련을 통해 살아남아 신적인 인간이 되는지 지켜보기에 가혹한 시련을 준다고 판단했다. 오늘 엘리후의 의견입니다. 이게 좀 다른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보세요. 행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프로스페리티예요. 행운이라는 것은 in preven 대중에게도 비열한 사람에도 훌륭한 사람에도 옵니다. 말이죠. 그러나 위대한 사람들의 특권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역공과 공포를 고삐로 취입니다. 정신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항상 행복하고 번창하면서 인생을 보내는 것은 인생을 담고 있는 본질의 다른 반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마그누스 비레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일 운명이 당신에게 당신의 덕, 당신의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가 당신이 위대한 줄 알겠습니까? 당신 지금 올림픽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아무도 당신 이외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왕관을 차지했다고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왕관을 차지해서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축하합니다. V로 40. 나는 당신이 집정관이나 정부관에 오르기까지 보여준 의지를 축하합니다. 그래서 오노레 아우티스에서 당신은 존경을 얻었습니다. You earned your respect. 시련의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하면서도 잔인한 과정이다. 시련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얻는 존경을 더욱 빛나게 만들 것이다. 이 시련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후가 등장하는데 오늘 다소 많은 장을 우리가 32장부터 37장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엘리후는 많은 학자들이 이 문체가 좀 달라서 후대 첨가한 내용이다.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엘리후라는 이름이 그 이름이 이욥의 세 친구라는 2장 11절과 42장 1절과 9절에 세 명의 친구 이외에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32장부터 30장까지 6장이나 되는 엘리 바란이 논쟁적이라보다는 어떤 강연이에요. 강연.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이 32장부터 37장을 빼면 훨씬 더 38장에 등장하는 야훼 하나님의 등장이 드라마틱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좀 버퍼로 엘리후가 딱 끼었어요. 저는 이제 이게 좀 더 없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지만 왜 넣었을까? 그래서 고통과 시련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여기다 나중에 편집자가 집어넣은 것 같아요. 엘리 주장은 친구들과 별 주장과 변을 했지만 한 가지 점이 다른데 33장 15절 18절 고통을 뭐로 해석했냐? 훈련이다. 아까 바울이 말한 대로 시련, 트리뷸레이션 그것이 우리한테 인내를 하고 그렇죠? 인내가 우리에게 품격을 주고 품격이 희망을 주는 훈련이다. 트레이닝 캠프다. 트레이닝. 태권도에서 승단 신사할 때 승단 신사 대련하는 사람이 나한테 내 이렇게 발차기 할게 안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항상 어떻게 날 공경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나를 공경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상대방이 어떻게 딱 그래서 상대방이 나도 모르는데 급소를 확 쳐갖고 나를 친다든가 그럴 때, 기분 나쁘다가 안 하고, 승단 못 하는 거죠. 시련이라는 것이 워낙 느닷없이 오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것이 예상 못 한 거고요. 나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힘든 거예요. 위협적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고통은 시련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시험이 생각나요. 느닷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데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바쳐라. 딱 한마디예요.
그랬더니 그 사라한테 말도 안 하고 3절인가? 아침 일찍 당나귀의 말 안장을 채우고 떠났다. 완전히 침묵 속의 웅변으로 간결하게 고통을 다루는 문제니까 더 심각하게 말을 안 해요. 3일 만에 눈을 들으니까 저곳에서 모리아산이 이제 등장한 거예요. 모리아라는 것이 3일 동안 인내를 하고 묵묵히 갈 때 등장하는 장소예요. 모리아가 그런 뜻이에요. 모리아가 뭐 예루살렘에 어디 있네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모리아는 the place which we will appear. 당신이 3일 동안 인내를 하고 묵묵히 걸어갈 때 느닷없이 들어가는 장소거든요. 그 시련을 보는 거죠, 시련. 그래서 엘리후는 33장 15에서 18절을 고통을 훈련으로 해석하고 35장 19절 20절은 초자연적인 힘이 인간을 신의 은총으로 데려온다. 이 경외란 말을 써요. 경외. 이것이 38장에 등장한 것 똑같아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어떤 과학자가 하던 일을 멈추고 신비와 경외심이 없다면 그 과학자는 눈이 먼 것입니다.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빅뱅의 순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선미가 등장해요. 우주. 그래서 이 엘리후 말에 자연, 뭐 비 얘기, 별 얘기, 나무 얘기가 쭉 등장을 해요. 이거는 우리가 아는 지식, 스캔지아, 과학을 넘어서는 거예요. 스캔지아, above 스캔지아, 사이언스, above 사이언스예요. 그 엄청난 세계가 있다라는 거를 엘리후가 말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 인터폴레이션으로,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이 유대교의 근간이 되는 신정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정의로운 일을 하신다는 그 신학이 무너지는 것을 마지막 편집자가 볼 수 없었을 거예요. 혹은 이 세 명의 친구가 전통적인 지혜자인데 만방 이 대화에서 논의에서 지는 걸 보고 또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엘리후가 이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엘리후가 등장한 이곳에 이건 상당히 후대 작품이다. 그러니까 욥기 작품보다도 후대 작품인 이유는 여기에 아람어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아람어가 본격적으로 구약 성경에 등장한 시기는 기원전 5세기. 기원전 5세기에 페르시아 제국이 그렇죠? 바빌론을 침공했고 539년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재건을 해서 518년에 예루살렘 재건하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도움을 줬거든. 그러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23개 나라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국제 공용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23개 나라 다 아람어로 보내서 그래서 아람어가 그 당시 링구아 프랑카 영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쓰다가 바빌론 포로로 갔다가 페르시아 제국이면서 히브리어를 완전히 까먹습니다. 더 이상 히브리어를 구어로 사용하지 않고 다 아람어는 사춘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서의 후반부 에즈라서와 다니엘서 일부가 아람어로 쓰여 있어요. 1세기 등장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아람어 사용했어요. 히브리어 사용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어는 문어로만 존재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나박 사박단이라고 말한 거는 시편 22편의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엘리 라마 아삽단이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걸 번역한 아람어를
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 가서 아람어 성경을 읽으셨고요. 이걸 탈굼 아람어라 그래요. 그걸 외우신 거죠. 그래서 아라마이즘이라 그래서 아람어 문법과 어휘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2장에서 30장까지는 인터폴레이션이 나중에 들어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할 거예요. 하여튼간 나중에 들어갔어도 중요한 책에서 들어간 이유는 뭐냐? 고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인데 그것이 시련이 아닌가. 시련을 통해서 인간을 구해 주신다. 아까 세네카가 말한 것처럼 인간이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도큐멘, 품격, 나한테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도구가 사실은 슬립시스와 그 다음에 휘포모네. 그래서 35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서문이고 이제 32장 6절에서 22절까지는 엘리후의 욥과 세 친구의 야, 너희들 말하는 게 너무 본질을 모른다 하고 막 발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33장은 욥한테 말하는 거고 34장은 세 친구한테 발언하고 35장, 36장, 26장 욥에게 발언하고 그다음에 36장의 마지막 부분 37장까지는 창조주에 대한 찬양시를 마지막에 배치를 해. 이 창조주에 대한 찬양시가 38장에 야훼에 등장하고 일맥상통하는 모습.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7페이지 보시면 욥의 첫 번째 연설입니다. 서문이 있고 그 다음에 22절까지 여기에 이제 세 사람이 욥한테 더 이상 할 말, 악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욥이 그들의 보기에 의로웠기 때문에 더 이상 악유를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 친구가 참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등장한 것이 람족 출신 부스 사람, 부스가 지금 그 다마스커스의 옆에 있는 어떤 지역 이름이에요. 마라게레알이 엘리후가 딱 그 광경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엘리후, 이름이 그렇죠? 엘리후. 그는 후, 엘리, 나의 신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는 나의 신이다. 그래서 엘리후라는 것이 유대인들한테는 젊은이들의 상징이에요. 지금 어른들이 얘기하시는데 자기가 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서. 그러나 내가 용기를 내서 합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영이 말합니다. 그는 세 친구의 화가 났다. 욥의 질문에 대한 대답하지 못하고 그를 그에 대한 대답 정당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비난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엘리후는 그들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욥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다렸다. 예의가 바라요. 그렇죠? 참고 있었어요. 엘리후는 세 친구의 입에 대답이 없어. 한참 대답하고 무슨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도저히 나오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리하여 보세요. 부스 사람 바라게레아르 엘리후 위에서 말한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저는 한낱 풋나기입니다. 젊은이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나이가 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감히 제 의견을 당신한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7절 보세요. 7절이 전통적인 유대 사회에서의 상식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다음같이 생각했는데 얌미 데이스가 날들 그걸 제가 연륜이라 연륜이 여다발 말을 할 수 있고 연륜 인생의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말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샤님은 head이에요. ears. 저는 그걸 세월로 번역했어요. 세월이 요디우 호크마
지혜를 안다고 믿었습니다. 아만이란 말이 이제 생각하다라는 말도 있으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연륜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할 수가 있고 세월이 지혜를 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루하가 영혼이 for 에노시 인간들 마음속에 있고 영혼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샤다이의 니슈마트 샤다이의 숨결이 분별력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연륜과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살아있음 이 숨결 자체가 신이 나로 하여금 분별력을 주고 지혜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지혜와 지식에 대한 의견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외국에 엘리후 파운데이션이 젊은이들의 모임이 엘리후 파운데이션이 그러니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도 소견을 펴보이겠습니다. 내 의견을 말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소견, 대이라는 것이 my 이걸 소견이라고 했지만 대이라는 히브리어는 my awakening 내 깨달음을 말해보겠습니다. 이 소견이란 대이니까 이 야다라는 앞에서 왔어요. 내 깨달음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깨달음이에요. 깨우침. 그렇습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말하는 동안 기다렸고 경청했습니다. 이 상당히 자신을 프로텍트하죠. 계속 겸손하게 어르신의 소견을 귀담아 들었는데 설득시키지도 못하고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게 그러면서 13절에 당신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지혜를 찾았는데 그 지혜란 뭐냐? 글을 쓸어가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를 판단하는 이 아규먼트, 이 설득을 멈추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욥이 나한테 말한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논박하지 않아요.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실마리를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 돌리지 않겠습니다. 그거 비겁한 일입니다. 그들이 놀라 더 이상 대답할 수가 없고 할 말이 없어. 슬그머니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거야. 내가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말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서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나도 이제 할 말을 하겠고 내 아까 소신, 내 깨달음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 안에서 자신을 비유를 하는데 내 배는 출구 없는 와인과 같습니다. 와인이 출구 없으면 이게 터지기 직전이잖아요. 이 메타포는 아주 깨달음이나 철학에 대한 시예요, 시. 이게 메타포로 딱 나와요.